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심으로 2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려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1장 부른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수일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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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구주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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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 중에 떠나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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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택하여 세우신 주의 백성들을 도우심으로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과 아프고 병든 육체를 안수하시어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젊은이에게는 꿈과 거룩한 도전을, 장년에게는 모략과 지혜를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의지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갈등과 불안으로 가득한 이 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 삶의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의 뜻을 행하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의 기도를 담은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마음에는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광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내가 힘든 삶의 지쳐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겼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큰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결국은 약간 풀려 있었던 나사 하나 때문에 그것이 풀려져서 고리로 바람이 들어가서 그것이 확장돼서 결국 추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나사못 하나가 비행기가 떨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빨리 안 오고 늦게 오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창세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창세기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15장 3절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이 내게 뭘 주신다고요?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안 주셨다는 말을 뭐를 안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씨앗을 내게 안 주셨다. 그러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후손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씨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씨는 작습니까? 큽니까? 작습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씨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는 유익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뭘 주고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씨앗은 작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엄청납니다. 씨앗은 요만한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납니다. 씨앗은 너무너무 작은데 그 씨앗이 나중에 복으로 돌아오는 것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뻥튀기 드셔보신 적 있죠? 요만한 게 들어갔는데 얼마나 크게 나옵니까? 뻥 나옵니다. 근데 그 뻥튀기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뻥쟁이세요. 씨앗은 요만한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상상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별 하나가 우리 지구보다도 더 큰 수많은 것들인데 이만큼 뻥 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뻥을 치는 만큼 뻥을 현실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작은 씨가 어떻게 그런 큰 결과를 가져오느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복을 받으면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씨와 같은 아담 그리고 하와를 통해 온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신비는 작은 씨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작은 씨앗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은 작은 씨앗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비밀은 작은 씨앗의 비밀을 알아야 온 우주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씨앗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큰 걸 좋아하잖아요.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 뭘 하나 나눠줘도 작은 것보다는 큰 거. 비행기도 작은 비행기보다 큰 비행기 타고 싶어. 뭐든지 우리는 큰 것을 선호하고 좋아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요 방법이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작은 자를 절대로 작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작은 것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이 신광두레 교회 모든 분들이 나는 작아,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너무 힘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잠재력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나약해지거나 연약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할 때 사사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사사기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만 볼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속에 큰 용사를 담아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사이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면, 복을 받았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또 잘못하니까 또 다른 이웃 나라를 통해서 또 고통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전쟁도 하게 하고, 그래서 또 힘이 들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셨는데 또 겸손하면 지 않고 교만하면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부르짖고 하면 또 주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몇 명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 사람들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14절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것.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지금 기드온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어떻게 치느냐? 사실 미디안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중공군이 6.25 전쟁 때 무슨 전술로 우리한테 왔습니까? 인해 전술. 막 사람들이 몰려서 막 내려올 때에 그 어떻게 당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미디안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처럼, 메뚜기 떼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처럼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처리하듯이 그렇게 처리하도록 도와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 중에 나는 너무 보잘것없다, 큰일이다, 나는 어떻게 상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한 사람을 주님은 선택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저 많은 사람을 한 사람 이기듯이 다 처리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용사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인류 문명 역사를 다 종합적으로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겸손한 자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스스로를 작다고 여기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나는 약하다, 나는 너무 힘이 없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힘들어, 또 정말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용기와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람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큼 또 대단한 스펙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지 짐작이 가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대단한 스펙과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는 늘 그를 괴롭히는 한 가지 질병이 있었단 말이죠. 그 질병 때문에 그는 늘 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바울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다닐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대 쳐서 완전히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 그를 사용했는지, 잘 나갈 때 사용했는지 아니면 보잘것없이 힘없이
병중에 있을 때 사용했는지 에베소서 3장 8절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큽니까 작습니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심에 있어서 절대로 자신을 크게 여기는 자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자신을 표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티끌과 같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먼지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일어나는 뭐와 같다? 먼지와 같다. 먼지와 같다. 요즘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주여 먼지 맛도 못한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먼지 맛도 못하다고 그러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또 안 그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먼지 맛도 못한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아브라함을 주님은 픽업해서 인류의 조상으로 삼아주셔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오늘 2025년 2월 마지막 주일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까? 예. 티끌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티끌과 같은 자신을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하나님은 큰 것을,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큰 것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유머가 백단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 숫자가 얼만큼 많은지 오늘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뭐같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여러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뭐처럼 많았다고요? 메뚜기처럼. 해변에 낙타, 저렇게 많은 인구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모여라 했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적습니까? 큽니까? 적지 않죠, 32,000명도. 그런데 미디안의 저 메뚜기 떼처럼 낙타 떼처럼 생각하면은 32,000명은 게임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32,000명을 가지고 한번 붙어 볼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만약에 32,000명으로 붙어가지고 혹시 이겼다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이겼다 생각할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 숫자를
크게 하지 않고 더 줄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32,000명도 적지 않지만 미디안 군대에 보면 진짜 메뚜기 떼들 많은 그 많은 숫자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 할까 싶어서 그걸 몇 명으로 줄였느냐. 7절입니다 7장 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줄었습니까? 32,000명에서 네? 자,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지신 분입니다. 그 많은 숫자를 다시 또 300명으로 줄였다 그러면 300명 가지고 그 많은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자, 오늘 현실로 말하면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자, 우리 아동부 하는 선생님한테 물어봅시다. 유치원 아동부 아이들이 이 어른 대학생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 용사에 하나님은 그 속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의 힘으로 결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이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것도 작게 만들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왜 하나님은 작은 자,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뭐 할 때요? 약할 때. 여러분, 약하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도 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작은 것 속에 큰 능력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스스로 작다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그의 힘으로 미디안 사람을 치라고 명하셨죠. 하나님은 기드온 속에 큰 용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소중한 것은 우리 힘이 미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한 힘이 거대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린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신 예수님을 낮추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뒤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인간 세계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진 것이 예수님을 작게 만들어서 저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씨앗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요. 작은 것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리 교회, 누가 이 교회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할 때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이 여러분이 얼마를 드렸는지 저는 보지를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정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지만은 우리 교회에 1,000원짜리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계를 넣어가 쫙 돌리는 걸로 거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헌금이 작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00원짜리 헌금이 돌아가는 그 기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채가 100억이 넘는데 이 1,000원짜리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는 1,000원짜리 헌금한 걸 작게 했다고 말씀하고 싶진 절대 않아요. 저는 그 1,000원짜리 헌금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금액을 통해서 100억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1억, 10억 그거 한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돈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속에 내 마음이 담겨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작은 것도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 우리 지역사회, 오늘 혼돈으로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대한민국도 작은 자 여러분과 저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씨앗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신강들에게를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작은 씨앗으로 오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작은 씨앗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작은 씨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원처럼 작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사순절을 우리 모두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반수진 집사님 클라리넷 우리 특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반수진 집사님은 클라리넷 우리 강사로 수고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귀한 봉헌송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따뜻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심령의 문도 열어주셔서 보내주신 귀한 주의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오늘도 감사하여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와 어려움 중에도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성교헌금, 통일헌금, 주차장 확장헌금 모두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지금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오늘도 온라인 아버지 하나님 구자를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복된 봉헌의 시간으로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5년 2월 13일 신광도래교회 마당에 하얀 한방눈이 소복히 쌓였다. 홀리키즈 아이들은 설렘 가득한 얼굴로 모였고 부모님들의 기대감도 그에 못지 않았다. 출발 전 목사님은 아이들의 안전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리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 아이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렸다. 이 자리까지 온 모든 어린이를 수련회의 시작을 알리는 환영 인사, 이어지는 힘찬 찬양.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며 그 흐름 속으로 빠져들었다. 눈을 가린 채 연주하는 드러머. 현란한 스틱 기술이 펼쳐지자 숨을 죽이던 아이들은 감탄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울림은 그의 간증이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각장애를 극복한 이야기는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1호의 할렐루야 게임. 예상치 못한 전개에 모두가 당황했지만 그 안에서 더 큰 웃음과 기쁨이 터져나왔다. 불량 학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뮤지컬. 주인공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아이들의 환호성이 들리는가? 이 열기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었다.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어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늦은 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열망이 담긴 기도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1박 2일) 수련회. 짧았지만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 아이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동부 영천노회 연합수련회 다녀온 영상인데요. 우리 이렇게 연합수련회 할 때 아이들이 가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자체로 하면 이런 수련을 할 수가 없는데 연합으로 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동부, 우리 유튜브 다 잘 되고 있지만 우리 오늘 또 아동부 수고한 우리 교육사, 우리 조성주 집사님과 모든 우리 스태프들, 교사들 또 수고한 분들을 위해 따뜻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작은 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데 오늘도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원래 오늘도 1남, 2남, 3남, 4남, 5남, 6남까지 새로 개편된 우리 남선교회가 각자 위치에 모여서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찾아가셔서 모여 주시되 5남, 6남은 장소가 같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서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좋은 우리 남선교회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남선교회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회 일정 중에 우선 두 가지만 좀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영천로의 서북시차례가 섬김의 교회, 최근에 두 교회가 통합한 우리 경기도 고양시 새솔로에 있는 섬김의 교회에서 함께 모입니다. 제가 시찰장으로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서북 시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날은 우리 교역자들이 다 또 장로님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화요 중보 기도회는 이번 주는 모이지 않는다는 거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월 한 달을 기도로 맡기는 월삭 새벽 예배가 마지막에 걸려 있기 때문에 1일 토요일 날, 월요일은 또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1일 토요일 날 오전 5시에 하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와 월삭을 함께 뭉쳐서 같이 하니까 여러분들은 금요일에 하지 않고 토요일 새벽에 4시 50분까지 모여서 같이 우리 3월 한 달을 기도로 맡기는 월삭 새벽 예배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모임, 구역장 모임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 비전홀에서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전체 비전홀로 같이 이동해서 모여주시면 우리 구역장님들 함께 도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38회 용천노회 체육대회가 5월 달에 있는데 미리 광고하는 거는 미리 준비하라고 그렇게 광고하는 것이니까 어정부 경민대학교에서 매년 이렇게 체육대회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가서 참 모든 거 잘하고 왔습니다. 올해도 5월 달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종목들이 무엇인지 알고 미리 준비하시고 전체 준비 대회장인 우리 원정태 장로님께 자세한 거는 문의하시면은 또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 주방 봉사 지금 구역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바뀐 거는 바뀐 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구역별로 주방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열심으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 반도 운수왕산 우리 찬양 후에 이호찬 목사님 축도해 주십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만물의 유일한 신이시요 믿는 자들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천국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작은 씨앗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약한 자로 강한 자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신광지대 교회의 권석들과 지구촌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이민족 특히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